교리대학 8강입니다. 8강 악의 기원과 하나님의 탁월한 해결책입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일상에서 교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상에서 교리로 여러분 교재책을 다 펴시고 8강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일상에서 교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늘 마무리되곤 하였다.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죄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 질병, 범죄, 자연재 앞에서 무력해지는 개인과 국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한다. 선하신 하나님은 왜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하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가? 아이러니하게도 평소에는 죄나 악의 문제에 관심조차 없을 때가 많다. 즉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한다. 개인의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결혼, 성, 취미, 사고방식,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경제에 있어서 공의가 중요한 화두가 된다. 교육에서는 평등과 창의성을 높게 평가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다양하다는 점과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원칙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현대의 사람들은 확실히 죄악에 대한 개념이 흐릿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런 행동이 사람으로서 할 도리인가? 나는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퇴색되었고 점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실제로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개인의 악과 구조적인 악, 거스릴 수 없는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악을 경험한다. 때로는 완전히 압도당하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진다는 것이다. 그런 악에 대해 관심이 없든 혹은 하나님께 의무를 품듯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스도의 사역이 죄와 악을 해결하고 창조 세계를 향한 선한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변함이 없다. 매일 죄와 악에 실제 부딪히며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위로를 주는 소식은 없을 것이다. 이번 강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의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경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네. 먼저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9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중심 성경 구절. 우리가 골로새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었고요. 골로새 2장 14절 15절, 로마서 8장 25절 그리고 39절입니다. 자,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가 악의 기원과 하나님의 탁월한 해결책, 악의 기원, 그 악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핵심 목표를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에 대하여 성경적인 시각을 갖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해 확신한다. 죄와 악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자, 배울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악에 대한 바른 시각, 악이 존재하는 이유, 악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 허용인가 개입인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제약과 승리하는 비결. 결국 우리의 목적은 악에 대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과를 함께 공부합니다. 자, 교리 이야기 영어 사전입니다. 자,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 선과 악에 대해서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악에 대한 영어 사전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먼저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도덕적으로 크게 벗어나게 살아간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좀 더 나은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래도 좀 나은데 왜 내가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자, 이런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젖먹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적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겨 드립니다. 아멘. 자, 교리와 함께 걷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악에 대한 공부지만 이 악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그 손길,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세상의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의 원천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리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좀 와주세요. 오늘은 예, 좀 앞으로 좀 유리 자매 좀 앞으로 와서 여기 기둥 앞에까지만 기둥 앞에까지만. 그래. 아이고 착해라. 예, 거기 앉으세요. 네. 음. 자, 악에 대한 올바른 시각에 들어가기 전에 자, 한번 우리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제 그 의무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의무를 품게 될 텐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에 충만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면, 우리를 위해서, 악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사랑받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과 악 속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힘듦이 있고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나는 그렇지 않는데 상대가 오해해서 정말로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오해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까닭 없이 어렵게 하는지 직장인 같은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내게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내 주변의 악한 일들을 그렇게 힘든 일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런 질문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악과 그 고난을 보시면서도 해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인가? 응?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뒷짐을 지시고 그냥 멀구람이 쳐다만 보고 계신 것처럼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돕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또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만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아픈 어머니가 나를 고쳐달라고 내 자식을 봐서라도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건강하게 내 자식들을 내가 케어하고 키울 텐데 나를 고쳐달라고 그걸 자녀들이 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평생 동안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대부분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해답을 갖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참 힘들다. 참 버겁다. 그러고 나서
급기야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러면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의심이, 아무런 의문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시편 73편에 보면은 믿음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탁월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자, 이 악과 공의 문제에 대해서 시편 73편의 그 기자도 정말로 갈등을 많이 합니다. 갈등을 많이 해요. 신앙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과 애로움과 혼란을 그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을 겪으면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아픔이고 의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큰 아픔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깊이 배우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강의를 8강해도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태평한데 내가 이런 공부를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 바빠서 그런 줄 아는데요. 그래도 앉아 있으면 복입니다. 복이에요. 유튜브 필요하면 유튜브에서 보면 되지. 그런 생각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건하고 평탄한 성도들에게도 악과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처럼 얼마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까? 당대의 욥처럼 동방에서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욥과 같은 고난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그가 고백하기를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저는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실체화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때론 여러분들이 고난과 힘듦이 있다면 욥처럼 드디어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악에 대한 우리 바른 시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좀 읽어오시면 참 좋은데, 자, 그냥 쭉 넘어가고요. 그 존 파이퍼 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악이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다. 자, 그 악이 예배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그 악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순간 이미 악이에요. 이미 그것도 악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자, 우리 먼저 가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성품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선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선하심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 또한 선할 수밖에 없다. 예.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하지? 그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악이 존재하지? 하나님 지으신 세계인데. 예.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이전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사실은 오늘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만일 이 부분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계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선하고 창조적이며 아름다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세상에 또 선이 있지?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지? 이것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함이 있지? 그렇게 아름답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십니다. 사람 중에는 선하지 않아도 기분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오래전에 그 라이온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라이온스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좀 오셔서 식사하러 오십시오 해서 갔더니 라이온스 임원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모여서 이제 그 뭐 일식집에서 금가루도 이제 그 뿌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 라이온스 임원 모임에 가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 말 하다가 자 우리가 뭔 돈이 필요하는데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500을 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또 따라서 저는 300을 하겠습니다. 저도 300을 하겠습니다. 저도 200을 하겠습니다.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몇 천이 딱 걷어지더라고요. 분위기더라고요. 분위기. 리더가 회장에 제가 500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체면을 본 거죠. 나도 한 300은 해야지.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한다고 했으니 그 돈을 걷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봤는데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 일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과 성품 자체가 선이에요. 우리는 기분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선하심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뭐다는 거예요? 항상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때로 내게 고난이라는 선물이 올 때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그것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선이에요. 우리가 일부에 우리 오전 예배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고통과 만신창의 때도 매를 맞았잖아요. 몸을 움직이면 그 채찍에 맞았던 자리가 피가 흐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착고에 다 차이고 쇠사슬 묶여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가 신실함,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찬송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에녹이 하나 주세요. 책 한 권 주세요. 책 한 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지금 즉시 악을 없애지 않으실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기로 그의 섭리 안에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고 계신다고 이해할 수 있다. 네, 중요한 말인데요. 자,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그 하나님이 고난을 끝내시지 않지? 그 외에 악을 제거하시지 않지? 전능하시다면 왜 고난을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서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도록 하면 될 텐데. 자, 우리는 고통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러죠. 내가 어떤 보편도 암 한우들이 이제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 있어요. 먼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거부합니다. 아니다. 잘못했을 거야. 두 번째는 수용을 하는데 두 번째로 할 때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교회에서 그 장로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책임을 전가해. 내 아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속을 새겨서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내게 암이 찾아왔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을 하는 단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심리적으로 그런 전철을 이렇게 밟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지?
이 질병을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떨어질 수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질병을 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명령에서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저 사람 저는 진짜 핍박하고 박해를 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라. 저 사람 절대로 교회 못 다니게 해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예를 든다면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그분이 창조하셨다면 우주를 선하게 모두 선한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우주 안에 이런 아픈 일들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로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다 돌아오도록 하지? 이렇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돌아오지 않고 또 막으신 것은 아닌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우리 안에 내면에 이런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으로든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당신을 속박해 두신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묶어 두신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면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묶어 두신 것처럼 그분이 잠잠히 계실 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또 하나 해보고요. 또 답은입니다. 답은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창세기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악이 들어온 이후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수많은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 악의 세력들을 때로는 제어하시고 때로는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선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아멘.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죠.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창조하셨죠. 시작과 끝을 다 알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과정으로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한 선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와 악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요. 하나님은 주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 전제를 보고 섭리에 가면은 이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다음에 라본입니다. 라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셨다. 아멘. 자,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래는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악압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다. 동시에 악한 세상의 통치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경고하시며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와 악을 향한 도전이며 죄와 악에 대해 거둔 승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악을 향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 십자가 사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악은 자신을 스스로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세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멘. 자, 여기까지 좀 놔두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큰 두 번째로 이제 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가본 자, 악한 개인과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그 악의 기운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기회에 공부할 건데요. 가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탄의 영향력 때문이다. 아멘. 성경 요한일서하고 에베소 2장인데요. 이제 성경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악에 대한 교훈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제1의 원인, 제1의 원인으로 성경 지목을 하죠. 예수님은 그 악의 세력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을 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당시 왕정시대 임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을 이렇게 말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이 세상에 실제 존재하면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죄와 악을 이렇게 편만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과 성경은 사탄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강력한 힘을 사람들이 붙잡고 있고 그 공중의 힘 앞에 사람들이 매연바되어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저러지? 왜 가치의 기준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이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저들을 붙잡고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다. 이 영이 붙잡고 있고 붙들려 있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은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창세기 2장을 근거로 사탄이 이 세상에 죄악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사탄이 스스로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과 삶의 죄악을 향한 유혹을 시작을 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죄를 짓고 죄 중에 살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그러면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분명히 우리가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에 우리가 붙들려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죄의 원흉인 사탄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기질,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의 성품, 저 사람 일이라고 보지 말고 그 성품과 그 기질과 그것을 이용해서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실체가 있습니다. 자, 나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 뭐라고? 인류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라고 말하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얼마나 큰 자유를 주었느냐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나무 열매까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자유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에덴 동산 안에는요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과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과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한 가지만이니까. 그 계명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인류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지적인 이 능력과 판단력은 현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안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뇌의 활동이 아인슈타인이 3%에 불과합니다. 그 천재의 아인슈타인이. 근데 만약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고 100%의 내가 뇌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 최종원 사님 왜 졸고 있는지 제가 다 압니다. 내면을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지식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그 지식이 갖고 있다면 정말로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100% 지식이었어요. 완벽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가 아니라 최소한도 30%의 지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기 좀 당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가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사기 당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왜 사기를 당해요? 간단해요. 욕심이 욕심, 탐욕. 진짜 그 빠진 사람들 보세요. 허경영이 이 미친놈이 지금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뭐 붙어 있는데 뭐 사진 붙고 있고 뭐 붙여놓고 이거 먹으면 10,000명 통치하게 되고, 근데 돈벌이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다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혀 분별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그 단순한 말씀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유혹의 마음이 뺏겨서 스스로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것을 선택해 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고요. 고룩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고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학생 어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내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한 것이 결코 죄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인간이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악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었다. 사망과 죄, 고난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악을 선택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사탄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뱀에게 돌리지 마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사실 타락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자연 환경이 그 얼마나 완벽했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 공존하면서 피 흘림이 없이 정말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태풍이라든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자연의 재해들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명피해를 이번에 일본의 지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요.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살인도 없었고 도적도 없었고 거짓말이나 간음 등의 번제가 없는 완벽하게 선한 사회가 에덴 동산의 바로 기쁨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원인은 첫 번째가 사탄이고 제2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데 어떤 그
어떤 그 이단들은 모든 악이 다 사탄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이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고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데 참새 한 마리가 5,000원에 팔리는데 그 두 마리를 5,000원에 파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만든 떡이 한 팩이 5,000원인데 갑자기 장로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은 두 팩에 5,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하고 자 오늘은 두 팩에 5,000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거나 뱀을 차단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질문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자, 모든 것 다 하나님 만드셨죠. 자,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요? 이종칠 형제가 이제 제가 전도 대상자인데요. 제가 계속 카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유튜브에 이상한 그냥 목사들 설교를 너무 듣고 거기서 성경 공부한다고 지금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존재를 다 만드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악도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역시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한 대답은 제가 그 형제한테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행복해 하셨다. 완벽한 창조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매우 좋았다.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단어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악이 들어와서 그 악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섭섭함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그 원망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까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까지라도 바로 그 악이었던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거기 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위반한 인간이 죄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침묵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잘 알죠. 요셉 형들이 얼마나 악한 못된 짓을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애굽에 팔아 넘겨졌던 요셉은 정말 신실하게 일을 해서 가정 총무까지 내려갔지만 그 집안의 보디발이 눈짓을 하고 유혹한 것 때문에 뿌리친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누명을 쓰고 다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온 것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간 그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그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일하지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악까지라도 이용하셔서 결국은 선하게 만드심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이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열방이 구원 얻는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라도 여러분 제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에 뒤틀고 아픈 일들이 혹은 있으십니까? 그것까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악에 대한 공부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악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악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악의 출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제자의 성도들이 되어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손길과 섭리를 믿고 당당하게 우리가 행복에 겨워 기쁨으로 춤을 추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